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436장입니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몸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사 담장을 뛰어넘는 요셉의 가지처럼 우리도 만인을 먹이며 살리며 주의 복음과 은혜를 전하는 믿음의 귀한 역사를 허락해 주시라고 다 같이 주여 삼창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응답과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요셉을 그 담장을 뛰어넘는 가지처럼 우리도 만인을 먹이며 살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당백이 되게 하시고 일장천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응답하사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에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그 응답과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간증하는 믿음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을 허락하시며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정혜인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갈렙 더불어 전도에 특성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새 생명 새 가족 초청주일 및 결석 없는 주일을 위한 제1차 특별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당회장 목사님을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과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전도의 대를 맞이하여 영적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헌신을 다짐하며 다시 예배로 부응할 수 있도록 귀하고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 때문에 입원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을 통하여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요양병원에서 가정에서 치유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 평안과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3, 중3, 입시생, 취업생, 재수생 등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실력이 향상되게 하여 주시고 시험을 통하여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일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제1차 새벽 기도를 통하여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구 전도를 통하여 영적 열매가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와 회복과 미를 이루어가는 신앙 복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지구상에 이상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어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전쟁이 확전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북한 병사들이 러시아 전쟁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염려하고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사오니 우리나라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판으로 인하여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이 땅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을 통하여 나라와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날마다 함께 동행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 보겠습니다. 히타를 뒤쪽 걸 키세요. 앞에 키지 말고 뒤에 걸로 두 개만 키세요. 이제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곤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비의 복이 내 부요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특송하신 우리 갈렙과 드보라를 위해서 박수 한번.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시고 또 매일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늘 교회를 위하여서 평생을 수고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런 요셉이 받은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에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셉의 그 남아있는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 되지 않겠나 싶었습니다. 원래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하려고 했는데 준비하고 또 이걸 다시 먼저 끝내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번 특별 새벽기도 동안에 보려고 합니다. 요셉이 받았던 복의 가장 아버지의 유언의 복의 가장 중요한 것은 셈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었다. 무성한 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셈 곁에 무성한 가지. 그래서 아버지가 요셉을 축복했던 첫 번째 것이 무엇이었냐? 근본을 축복했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히타를 다 꺼야 될 것 같아요. 입을 못 벌리겠네. 뜨거워서 위에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 자녀들에게 늘 주어야 할 복이 다른 복이 아니라 이 자녀들이 근본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복을 늘 빌어주는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내 자녀의 축복도 순서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직장 생활에서 승진 잘 되고 이것을 먼저 구하는 부모가 되어서는 아니 되고 너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네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산다. 이 근본의 복을 먼저 빌어주고 기도해주고 그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셈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장을 뛰어넘었다 그랬죠. 그래서 담장을 뛰어넘은 복, 왜 담장을 뛰어넘는 복을 받아야 되는가? 세상을 살면서 자기만 아는 사람, 한 사람이 5,000명분을 먹고 한 사람이 10,000명분을 먹는가 하면 한 사람이 10,000명을 먹이고 10만 명을 먹이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요셉은 일평생 살면서 그가 그렇게 핍박을 당하였지만 그는 결국 이집트의 모든 사람을 7년의 흉년 속에서 살려낸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강국의 백성들, 세상을 지배했던 나라의 백성들이 7년의 흉년을 맞았을 때에 요셉이 없었더라면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살려냈죠.
그리고 이방의 민족만 살려낸 것이 아니라 곧 자기의 아버지와 식솔들을 다 살려내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해코지했던 형들과 그의 가정까지 살려내지 않았습니까? 단순히 먹는 문제, 경제적 문제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용서했고 또 자기를 그토록 곤란하게 만들고 고통을 주었던 형들의 가문, 형들의 자녀들까지 책임져 주었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구약의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이 일을 바로 요셉이 했기 때문에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을 가장 닮은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이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인데,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그동안 요셉을 보기 전에 요셉의 형들, 10명의 형들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들의 성품, 그들의 그 기질, 그들의 성격, 그리고 그들의 생애와 사건 속에 있던 일들을 우리가 들여다보았습니다. 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성장해서 한 인격이라기보다는 다 상처가 있는 인격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하나고 엄마가 4명인 그 가정 속에서 정실의 자녀들과 첩들의 자녀, 종들의 자녀, 그들이 섞여서 살아오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그로 인하여 수많은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이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유일한 것이 뭐냐? 상처였습니다. 그래서 들여다보면서 다 상처가 있구나, 이걸 들여다봤는데, 그러면은 요셉은 상처가 없었을까요? 유보가 겪었던 요셉이 상처가 없었습니까? 요셉도 똑같이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다 상처가 있었던 그런 가정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 상처를 누가 주었습니까? 부모가 주었습니다. 자식들이 처음부터 뭐 잘못해서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잘못한 것이 아니라 부모가 상처를 준 것이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상처를 준 것이죠.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라헬이 그렇게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굶으로 말미암아 두 여인의 경쟁 속에서 이렇게 자녀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실제로 큰아들과 요셉과의 사이는 6살이나 7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어떤 경우에는 2명, 3명이 한꺼번에 나온 때도 있었다는 것이죠. 왜? 첩이 있었고 2명의 첩과 2명의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렇게 태어난 때가 있었죠.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이 가정이. 그래서 요셉도 형들 못지않는 그런 상처가 있었는데, 그런데 요셉은 그들과 다른 부분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방금 읽었던 이 24절과 25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다르냐? 첫 번째, 자신의 적이 누구인가를 파악하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적이 누군가. 여러분, 형제는 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는 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역자는 여러분의 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는 여러분의 적이 아닙니다. 그걸 오해하고 사는 사람들이 평생 동안 많이 있어요. 자기하고 다르면 다 적이라고 생각하고 계산하고
또 깎아내리고 붙이고 이런 일을 누구에게 하느냐? 적에게 해야 되는데 적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군에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일 미련한 것이 뭐냐? 근본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미련하고, 두 번째는 자기의 적인지 아군인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사는 불쌍한 인생들이 있어요. 평생 도울 사람이고 평생 동역자인데 그 사람을 원수 삼아서 사는 그런 미련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키우셨습니다. 근데 모든 제자가 다 그런 게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을 적삼은 제자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평생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저자 직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시고 천국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먹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두 눈으로 보고 두 귀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에서 나오는 것을 입에서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적삼은 사람이 있었죠. 그게 가룟 유다 아닙니까? 이 시대에 가룟 유다가 많다 그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어디에 있느냐?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것이 가룟 유다예요. 교회 밖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유대 관원들이고 로마 군인이라고 한다면은 교회 안에는 누가 있느냐? 가룟 유다가 있어요. 그래서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 멍청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평생 한 교회 다니면서 미움을 가지고 한 교회 다니면서 벽을 쌓고 다니는 이런 식의 삶을 사는 거죠. 작년 12월 말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중에 지금도 하고 있지만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하마스의 인질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국민이라고 해야 되죠. 국민 3명을,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 군인들이 오인해서 사살해 버렸어요. 지금 왜 전쟁합니까? 명분이 그 인질로 잡혀간 사람들을 내놓으라는 전쟁을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아직도 안 내놨거든요. 인질을 보내줬는데 다 안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그 인질을 구한다고 해가지고 지금도 전쟁하고 서로 죽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쟁이 확산돼 있고. 그런데 이스라엘 군인이 오인사살을 해가지고 적들에게 잡혀있는 자기 백성을 3명을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 부모는, 그 형제는, 그 자식은 자기 군인에게 죽은 그 부모와 형제들은 어떻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지도 못하고 같은 믿음의 성도들끼리 오인해가지고 이렇게 피해를 주고 공격하는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한참 받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과 원수 마귀를 미워하는 것과 한 울타리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과 살면서 미워하는 것은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것이에요. 요셉을 이토록 공격하고 힘들게 한 대상이 누구냐? 여기 보면은 활 쏘는 자라 그랬습니다. 활 쏘는 자. 요셉은 형제들을 원수 삼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피해를 주었던, 자기 인생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죄수로 팔아버렸던, 타국에다 팔아버렸던 그 형제를 원수 삼지 않았어요. 요셉에게 피해를 주었던 원수는 누구냐? 성경이 제시하고 있어요. 활 쏘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니까 발레이 키침 이렇게 써졌어요. 발레이 키침은 뭐냐?
활들의 명수들 그런 뜻이에요. 활을 그냥 쏠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명사수, 공수였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갖다 꽂아 넣는 거. 여러분, 우리의 원수가 누구냐? 나를 향하여 정확하게 약점과 상처를 갖다 꽂아 넣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 그래서 두 번째 봐야 되는 것은 요셉은 그 적들이 자기에게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명확히 알았습니다. 적이 누구인지를 알았고요. 두 번째, 적들의 전략을 알았어요. 적들이 그에게 하는 일이 뭐라고 써졌습니까? 학대하고, 성경에 그랬어요. 학대하고 쏘며 군박했다 그랬어요. 학대하고 쏘는 것은 알겠죠. 근데 군박했다는 말은 이 하레스트라는 영어 단어가 번역됐는데 이 뜻은 적개심을 품고 쉴 새 없이 괴로움을 준다. 이것이 군박하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사람을 학대하고 사람을 쏘아대고 사람을 군박했다. 아주 난폭하게 그를 다루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이집트로 노예 생활을 하러 들어갈 때에 처음부터 그 집의 총무가 된 것이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총무로서 처음부터 산 것이 아니고 13년 동안 10년은 감옥에서 10년은 노예로 3년은 감옥에서 삽니다. 그런데 이 10년 동안 처음부터 총무가 된 것이 아니고 날마다 두들겨 맞고 날마다 학대당하고 날마다 군박당하면서 그러면서 노예 생활을 시작한 것이에요. 그리고 총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모든 것을 가질 때였는데 이제는 그의 주인의 아내가 그를 날마다 유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거절했더니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노예에서 한 단계 더 내려 들어간 거 아닙니까? 낮아짐, 더 낮아짐이에요. 귀족의 아들이야. 내려감, 더 내려감, 심히 내려감이거든요. 이런 삶이 요셉의 삶이었고 감옥에 들어가서 첫날부터 환영받고 인정받아서 간수장의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한동안 뒤지게 두드러 맞고 고문당하고 그러면서 요셉의 성실함을 보고 착함을 보고 정직함을 보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형통함을 보게 되어서 간수장도 그를 신뢰한 것이죠. 우리는 남들이 다 이뤄놓는 좋은 노른자만 딱 보면서 저 사람은 고생 한 번도 안 하고 물 한 번도 묻히지 않고 저 자리에 앉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오산이죠. 전략을 파악해야 돼요. 상대방의 전략, 적들의 전략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학대하며 쏘며 군박했다. 삼중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내려감, 더 내려감, 심히 내려감. 이걸 삼중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공격당하고 정서적으로도 공격당하고 영적으로도 공격당해요. 이집트에 예수 믿는 사람 없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없었어요. 이집트의 모든 나라 전체가 다 이방 우상의 집단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가 들어간 거예요. 또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육체적으로 학대당하고 정신적으로 학대당하고 영적으로 학대당하지 않았겠냐 말이에요.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학대하며 쏘며 군박했다. 누가? 마귀가.
마귀라는 이 단어는 디아블로스라고 써요. 디아블로스라는 단어의 뜻은 디아와 볼로스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디아라는 말은 이제 between 그런 뜻이에요. 사이사이. 그 다음에 볼로스라는 것은 through, 던진다는 뜻이에요. 마귀의 전략을 마귀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이사이를 쏘아댄다 그 말이에요. 조금 전에 적이 누군가를 알아야 된다 그랬죠. 적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랬죠. 우리의 적은 마귀예요. 마귀가 나를 하는 일이 뭐라고요? 내 약점, 거기 콕콕 집어댄다는 거예요. 내 상처 콕콕 집어대는 거예요. 이것을 요셉은 알았다, 깨달았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이 이제 적이 누군 줄 알고 적의 전략을 파악했어요. 그 다음 뭐였어요? 대처했을 거 아닙니까? 대처했다는 말이 방금 24절 25절이에요. 요셉의 활이, 자, 상대도 뭘 쐈어요? 활의 명수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요셉의 활이 나와요.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그랬어요. 요셉이 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학대하고 쏘며 군박을 당하여도 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의 약점을 쏘고 요셉의 상처를 쏘아대도 요셉이 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요셉의 활이 더 경강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레아와 라헬이 4대 빵이었는데 요셉은 이집트와 요셉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지지 않았다네요. 왜 그랬을까요? 이집트와 하나님의 자녀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뭐라 그럽니까?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났도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명공수가 되어서 사이사이를 삐집고 들어올 때에 요셉이 그대로 있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요셉의 팔은 저들이 화살의 명공수였지만 요셉은 지치지 않는 팔을 가지고 활을 쏘는 사람이었다. 오히려 마귀의 약점을 때려잡는 사람이 되었다. 그의 팔이 경강했다는 뜻은 1대1의 싸움이 아니라 다수와 혼자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싸우면 100패 져요. 우리가 마귀와 싸우면 이길까요? 질까요? 진다 그랬잖아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자기가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나가다가 바로 넘어질 겁니다. 마귀가 거는 시험의 말이죠. 근데 요셉이 마귀를 이겼다 그랬어요. 활 쏘는 자들을 이겼다 그랬어요. 그의 팔이 경강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의 팔이 지치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왜 지치지 않았다고 성경에 쓰였어요? 여호와의 손이 그의 팔을 경강케 했다는 것이에요. 대적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셨다고요? 주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요셉이 이기는 복이었어요. 적이 약점을 파고들어서 사이사이 디아블로스 사이사이로 그 화살을 던질 때에 요셉은 경강한 팔을 가지고 요셉도 활을 들고 적을 향하여 쏘았는데 적이 너무 많았지만 그 팔이 힘들지 않고 지치지 않았다. 공격을 오면 공격을 막아낼 만한 화살을 맞대응했다. 왜냐? 그의 팔이 여호와의 손으로 붙잡힘 받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축복으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런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 복을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받은 유언의 축복을 우리에게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도 그 복 받아라. 아멘. 너도 그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네 가문이 그 복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뭐 하려고 여기다 써놨겠어요? 너도 그 복의 주인공이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발 부탁하는데 근본을 바로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본이 바로 서야 돼요. 자꾸 흐트러지지 마세요. 네? 우리 근본이 다 뭐예요? 죄송한 말씀입니다. 다 죄인이에요. 다 거지들이에요. 다 마귀의 자식들이었어요. 다 죄의 종이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잘난 체하지 말고 의로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근본이 마귀의 자녀들인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다 어디로 데려갔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아멘. 이것이 다시 근본이 바뀐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늘 많이 이야기 들었잖아요. 근본을 바꿔놨는데 지금도 무슨 짓을 하려고 그래요? 과거의 짓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과거의 짓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요. 항상 잊지 말라는 거예요. 두드러 맞으면은 하나님 앞에 매를 맞으면 언제 매를 맞냐? 세 가지가 있다 했죠. 죄지면 매를 맞고, 애매한 고난이 있어. 고난이 있으면 매를 맞고, 세 번째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고 맞을 때가 있어요. 셋 중에 하나예요. 매를 맞으면. 근데 남이 고난 당할 때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그랬죠. 내 저럴 줄 알았다 이러면 자기가 맞아요. 왜 고난을 받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맞은지 아니면 연단시켜서 좋은 정금으로 만들기 위한 것인지 우리는 파악하지 못하는 고난이 또 있다.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매를 맞을 때는 가장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내가 근본이 흔들렸구나. 그런 부분이 없는가 들여다봐야 돼요. 두 번째, 샘 곁에 심은 나무가 무성한 가지가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나무를 심을 때마다 무엇을 소망하라고요? 무엇을 소망하라고요? 담장을 뛰어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하소서. 주님이 물어보신다 그랬죠. 왜 그래? 뭐 때문에 그걸 들어줘야 돼? 담 넘은 것은 다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나도 그런 멋진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뭐라고요? 누구든지 다 상처가 있다. 형들만 상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도 상처가 있었다. 처음부터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되고 간수장의 사랑을 받고 처음부터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법 없었다. 요셉도 활 공수 명사수가 쏘며 학대하며 군박했다고요. 그것을 요셉이 이겨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가 견강한 팔을 가지고 그 역시 활을 쏘았다고요. 누구에게? 아군에게? 적군에게? 마귀에게. 마귀에게 지지 않았다는 것이요. 왜 지지 않았다고요? 전능자의 손이 그를 힘입니다. 아멘.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가문에 있는 그 임하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6장 한 절 보죠. (356장)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진대.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천하의 대장 되시니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할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천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십시다.